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이 좀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복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강제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포갑적인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들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무조건 내 말 따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항상 순종했던 거예요. 성경에 지금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복종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사실 원어상에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어상에는 순종, 복종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가 복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순종으로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걸로 봐서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복종해! 어색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순종해줘. 말이 되지요. 자연스럽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내가 너희들 옆에 없는데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순종해다오. 그런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많이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의미는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사람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디도를 말해요.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건 공포, 어이구 무서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는 건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존중하고 그를 잘 대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지, 이것이 무서워하고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순종이라기보다 어쩌면 복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럴 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도 역시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조심조심, 정말 그 주위 상전들을 잘 대우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조심조심 대하라,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사람들 간에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앞에 부분이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면 뒤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생활의 전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 이것도 구원이지만 종으로 살던 사람이 놓여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게 살던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사람이 병이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의 의뢰로 가득 찬 공동체,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공동체,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구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져요. 더군다나 문맥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두셨다는 얘기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일하고, 이거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감이 있지만, 네가 만나는 저 사람,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충돌 일어나지 않게, 나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서 무조건 이대로 해야 돼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서 서로 간에 그 충돌이 없도록, 다툼과 원망이 없도록 원만하게 일을 해내갈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네 형제 자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서 잘 지혜롭게 행해라. 네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라면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서로를 대할 때 조심조심 대하고 존중하고 잘 대해주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이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구원은 그 공동체가 정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가득 찰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될 뜻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맡기신 것이 달라요. 내 것만 주장하면 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그 하나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어요. 소망을 두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모두가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소원을 주셨고 나에게도 비전을 주셨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원과 비전을 주셨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